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주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으뜸인 것이 뭔고 하니 너희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 물론 이방인들이 많은 신을 섬기지만 그 중에서도 첫째, 둘째를 뽑으라면 바알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아스다롯을 섬기지 말라. 그 외에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출애굽 20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규명을 십자가에 그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민족에 줄 때도 가장 핵심 부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종살이를 430년이나 하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그 땅을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고 이방인들을 쫓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주위에 블레셋이나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먼저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하게 생각한 것이 있는가? 있으면 회개하면 될 일이고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아주 핍절했죠. 곤고했어요. 이방인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쳐들어오면 일단은 목숨을 잃게 되고요. 아들, 딸들이 잡혀가게 되고요. 여자들이 잡혀가고 전리품을 잃게 되고 그들이 농사를 저는 걸 다 빼앗기게 되고 처참한 거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7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일본의 침략도 받았고 공산당의 침략도 받았습니다. 지금도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공고했고 궁핍하고 아주 핍절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이제 사사이면서 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선지자인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뭔고니?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아주 결론의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이방인의 신들을,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버리고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그들을 물러가게 만들고
블레셋의 우레와 우박을 쏟아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케 하는, 그렇게 함으로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됐고, 그 기념비를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 나눠다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제 우리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승리한 것보다 패배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실도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제1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도 회개하면서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섬기는 것이 있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쏟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첫 번째 길이 아주 지름길인데 이 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고 사무엘상 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마음속에서요, 한편은 은혜의 메시지니까 감사하면서도 막 화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뭔거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끝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걸 잘 간직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세상 말로 먹고 살만 하면 또 바알과 아스타로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블레셋이나 다른 군대들을 불러서 또 징용케 하시고 그러고 나면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 회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걸 가슴에 담고 평생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너의 모습이다. 그럼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버릇없지요.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나라는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을 가져갑니다. 장남이 2배 가져가고 나머지 또 나눠 갖고 그렇습니다. 근데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건 심하게 말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거거든요. 아주 못됐죠. 그렇게 해서 갖고 갔으면은 살기라도 잘 살아야지. 창기들하고 다 먹어치우고 돼지 주엄 열매 맺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거리가 아직도 먼데 나가서 그를 맞이하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집안에 들어와서 목욕시키고 옷을 입혀서 흰가락지를 끼워서 그것도 모자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첫째 아들이 와서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죽도록 일만 했는데 저 불효를 하면서 재산을 분할해 나가가지고 창기들과 다 함께 먹어보니까 탕진한 그 탕자가 와서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뭐 어려부터 읽은 성경이지만 야 탕자 정말 못됐다. 나쁜 놈이다. 아주 불효자다. 그래서 이 진당한 탕자를 막 야단을 치고 또 속으로 야 이런 못된 놈이 있나 그런 욕도 하고 그런데
목회를 막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탕자의 모습을 자세히 보라.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같지 않나? 어디서 많이 들은 모습 같지 않느냐? 가만히 보니까 제 자신이 탕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의 주인공이 내가 될 때 비로소 은혜가 된다. 목회자인 저는 수도 없이 설교하지만 또 봉사활동 하면서 설교하지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는 성경은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럴 때 비로소 우리의 가슴이 뒤집어지면서 우리의 심장에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반복해서 쉴 수도 없어요.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을 이 죄를 짓고 또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면 또 살만하면 또 이방신을 섬기고 또 범죄하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째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전심으로 열심으로 일심으로 충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첫 번째 길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6절에는 그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교제도 하기 위함이지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써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또 송아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고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 오실 때는 기도를 해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 언덕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문도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 속에 회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푸른 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존귀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야고보 사도는 1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줘요. 의심하는 마음을 주는. 이렇게 기도해서 될까? 내가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오기 전에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주일날 나가요. 목요 미라클 기도회에 나가요. 근데 나가기 전에 마음속에 벌써 내가 오늘 미라클 기도회에 가서 기도하면 지적을 체험할 것 같다. 내가 오늘 주일날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예물 드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특별히 고등학교 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학교를 가지? 대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친척들을 아무리 봐도 제 친척들도 다 가난해가지고 저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부족한 것, 또 이루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사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께만 돌아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열심히 섬기려고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만 의지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뭐 물질만 얻고 기도해서 뭐 돈만 많이 벌고 기도해서 뭐 세상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잘 될 날이면 그것은 샤머니즘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믿음을 키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오직 주님만 섬기도록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아주 신앙의 최고봉.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명예 권세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성령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방인들이 재미있게 살거든요. 쾌락을 누리고 막 그 제사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가서 죄인의 몸으로 벌벌 떨고 소와 양을 잡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그리고 죄 씻음 받고 나오고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들어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뭐 양을 잡고 이래가지고 소를 잡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그걸 배불리 먹고 술을 마시고 또 춤을 추고 그러면서 창기들과 함께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게 재밌거든요. 이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자 하나가 썩으면 겨울에 감자가 다 식어버리고 귤 같은 것도 하나가 썩으면 옆에 거 금방 썩어요. 시골에서 큰 분들은 고구마를 겨울에 먹으려고 수수깡에 해갖고 크게 해놓거든요.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다음 고구마가 바로 썩어버려요. 그래서 썩으면 골라내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요,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다 망가져요. 빨리 이걸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내 인생이 피폐하게 되고 다 썩어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빨리 뽑아내야 돼요. 그 이스라엘 청년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이방인들의 제사에 갔다 오고 나니까 아주 좋거든요. 재밌거든요. 쾌락을 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청년들 자꾸 그리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진노하시죠. 여호수아는 24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자꾸 쾌락을 쫓아가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들의 아스다로 또한 바알신을 섬기고 그 쾌락을 쫓아가니까 이 여호수아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해버려요. 너희들 이방신들 섬기고 싶으면 마음껏 섬겨라. 그러다가 하나님 벌 받아서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너무 너희들을 가르치는 것도 내가 지쳤다는 거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내 자녀들은, 내 이웃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절도 하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만 믿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성령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바알도 아스다롯도 섬기지 않는, 또 물질을 우리가 벌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함이지 물질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아스다롯의 쾌락도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비느하스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쾌락을 누리면서 아주 그냥 그것을 무슨 자랑삼아.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벌건 대낮에 사람들 보는 데서 이방 여인을 취해서 음란하는 것을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그 등과 배를 찔러가지고
그리고 전염병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은 이 비누하스를 세워서 아주 그냥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면 또 음란과 또 우상을 다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세요. 그 보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성령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섬기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여러분 놀라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잘 비춰서 고난이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그래도 고난이 빨리 안 끝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요셉처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은 웅덩이에 빠져서 또 종살이를 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면서도 그 요셉이 신앙이 자란 것은 뭐냐 하면은 요셉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물질이든지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채색 옷을 입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로 그는 돌아오게 되죠.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때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그는 종살이를 할 때도 옥살이를 할 때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해 주셨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어린 시절에 그 포로로 잡혀가서 이 제사 음식을 다 먹어라. 왕의 명령이다. 황제의 명령이다. 그럴 때 죽음을 각오하고 우상에게 절한 그 우상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풀만 먹고서도 채식만 하고도 그 많은 청년들보다 더 얼굴에 기름이 아주 기름기가 흐르고 건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 신을 만들어서 그 금신상에 절하나면 죽인다는데도 죽을 각오를 하고 절하지 아니하니까 풀무불에 넣어서 10배나 더해가지고 끌어가던 사람들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가던 사람들이 불에 다 죽을 지경인데 불에 들어가서도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보니까 들어갈 때 3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뛰노는 사람은 4사람 천군 천사 1명이 거기를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살아납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막으셔가지고 나중에 나오게 되고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딱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점프해서 뼈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먹어치우는 이 역사.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만 섬기면 삽니다. 다윗은 자기 부모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고 자기 형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던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렇게 고백을 했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에게 아주 야단을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개 목동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어요. 사무엘상 2장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여호와만 섬기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